PPT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2019년 마무리 시리즈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이번 달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면서 말씀 순서를 좀 정리를 하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삶의 시작과 끝,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15일 날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22일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특별 예배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은 11시까지 이 자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9일은 제가 싱글들한테는 좀 나눴는데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12월 31일은 송구영신 예배를 안 하려다가 제가 요즘 문득 계속 그 기도를 하고 기도에 좀 꽂혀 있다 보니까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의미 있게 하나를 마감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 가시는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강제로 모이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어디 가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끝을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말씀도 또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게 되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몇 가지 이렇게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좀 올 한 해 12월 또 이 한 달을 우리가 좀 이렇게 더 많이 이전보다 기도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넓히고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의 시작과 끝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송종호 형제가 호프에 관련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또 호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펀드레이징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다고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좋았죠? 네, 송종호 형제가 엄청 이렇게 떨면서 왔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송종호 형제가 나눌 때마다 이렇게 저도 불안해요 밑에서. 근데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이렇게 헌신을 이렇게 다해서 호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떨고 안 떨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정우 형제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우 형제가 올라갈 때마다 혹시 쓰러지지나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들으셨던 분들 중에 잘 이렇게 들었고 너무 좋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문자로라도 감사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송종 형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 전 대구 교회 형제자매들이랑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았지만 형제자매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보진 못하지만 가끔 보고 가끔 이렇게 거기 있는 형제자매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풋풋함 또 이렇게 우정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느껴져서 사실 이렇게 대구교회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랑 좀 이렇게 스케줄이 이렇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한 두세 시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만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17일에는 부산 교회에 있었는데요. 역시 부산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들이 헌신해서 싱글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트를 투어를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부산 교회 한 그렇게 수도 없이 갔는데 한 번도 저를 요트를 태워준 적이 없는데 하여튼 싱글들이 이렇게 요트를 탔는데 생각보다 이게 단체로 타면 싸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맨날 그 요트 타는 데만 지나가면서 저거 정말 비싼 사람들만 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산교회에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쁜 제가 요트를 타고 온 형제자매들 저녁에 이렇게 잠깐 교제하려고 가서 만났는데 요트 탈 때는 저를 안 부르더니 하여튼 밥 먹을 때는 같이 교제해달라고 해서 저를 가서 이렇게 같이 교제는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 부산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타보십시오. 한 25,000원, 3만 원 정도면은 탈 수 있대. 1인에. 맞아요? 한내 부부 탔잖아 너희. 그 정도면 탄다면서요? 예, 우리 한내가 거기 저기 부산 나우발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단체로 간다 그러면 더 싸게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네. 하여튼 전 타진 못했지만 어쨌거나 부산교회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미루고 있던 지방에서 이렇게 와달라고 한 그 미뤄서 연말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니느라고 제가 좀 이렇게 스케줄을 많이 빼먹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믿음의 삶의 시작과 끝,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지난달, 이번 달 굉장히 많이 사실 저한테는 도전도 되고 격려도 되고 참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또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지난달, 이번 달 이렇게 기도의 시간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양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면서 많이 느끼고 배우고 또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제가 연말 또 지난달, 이번 달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요, 바로 위의 얘기였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어디를 가든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누가 아프거나 또 누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거나 또 누군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기도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거의 99%는 기도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한 번은 아니라 저기 0.0001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기 싫은데요? 뭐 이러거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한 4-5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자, 우리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절대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분이 있으면 이따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는 기도해 주지 말라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거나 지금 기도해 봐야 내 상태가 안 좋으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외에 대부분은 저한테든 함께 모여 있을 때든 어느 누구에게든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지금도 또 내일도 그럴 것이고. 제가 한 2달 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를 여러분들한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형제가 했던 기도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 형제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딱 이렇게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안에 있어요. 본인은 이렇게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짧았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몇몇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진솔하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번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도 한데, 대화하는 걸 즐거워할 수 있으려면 이 기도에 대한 양이나 또 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에 대한 레슨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그 다니엘은요, 뭐 워낙 기도에 대한 레슨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책들도 있고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니엘의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좀 정리하면 좋을지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니엘이 몸소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좀 적어 왔으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구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크셀크세스의 아들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던 원년에 다니엘은 예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배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자, 여기 앞에 힌트가 좀 나오죠. 크셀크세스의 아들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던 원년. 그러니까 이게 바빌로니아가 어디로 넘어갔죠? 메대. 그 나라에 점령을 당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에 도달했음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일을 알게 된 이유는 어디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에 이르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다니엘은 봤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어떤 말씀을 읽게 되냐면요, 거기에 여러분들 써 있는 주석 성경 밑에 보면 29장 10절 말씀을 보고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약속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기록을 토대로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 좀 빼기를 좀 해봤는데요. 바빌로니아를 통치하던 원년이고 남유다가 망하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멤버에 포함돼서 1차로 끌려온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5년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고 기도하기로 시작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시간, 바벨론이 멸망한 주전 538년. 그래서 이렇게 빼보면 한 6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소년기에 1차 포로로 청소년기에 끌려와서 67년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된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한 80살, 81~2살 정도,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80살 언저리에 이제 우리의 포로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전에도요,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그때도 하루에 3번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놓지 않았던 다니엘이었으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앞에 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들은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요. 불에 던져질 때도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기도하고 또 그들이 이렇게 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 뭐 많이 봐왔으니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도 뺏기고 자기의 언어도 뺏기고 모든 것이 앗아간 상태에서 67년간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기도회에서 80살이 가까워서, 아니 80살이 넘어설 때쯤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청춘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가 자기의 본 나라를 되찾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아, 내가 지금 2, 3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말씀이 내가 왜 이 땅의 포로로 붙잡혀 왔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바둥바둥 포로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편 순간, 아, 하나님이 70년간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끔 여기에 놔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러니 남은 2년 그리고 앞으로 내 남은 생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질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라도 내가 더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뭘 통해서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하는 큐티나 누군가 하는 말씀을 전달해 듣고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할 게 조금 더 많아지고 생각할 게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아침에 뿅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읽고 그가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실지에 대한 생각들을 그가 더 깊고 넓게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요즘 기도 때문에요, 사실 이렇게 좀 놀라운 일들을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요, 지금 29년 된 건물입니다. 이 빌딩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린 기도해야 돼요. 이 건물의 80%를 가지고 계신 분을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저는 13년 동안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어떻게 거치고 있는데 이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임차인들이 이렇게 자기네 관리비가 어떻게 거치고 있는지를 몰라서 막 한 사람씩 가서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서 보니까 계속 이상한 거예요, 뭐가.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11월에 임차인들 그 모으는 거랑 이런 것들 좀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작업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좀 확인한 다음에 여기 그 관리소에다가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싸울까봐,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이분하고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긴장을 했고, 이 할아버지도 한 80 하나시라고 하셨으니까 너무나 이제 흥분을 하신 상태로 관리소장님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저는 흥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하여튼 셋이 같이 만났는데 너무 불안했어요, 사실. 그래서 만나기 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이분을 꼭 이곳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만 있다면 같이 이 말씀이 싸우지 않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서 이제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근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너무 술술 잘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얘기하는데. 근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막 이런 거 저런 거 질문을 했는데요, 계속 너무 고분고분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본인은 천주교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관리소장님이 근데
근데 잘 나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셋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이 건물이 좀 잘 되기를, 또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막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끝났는데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다, 얘기를,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밥을 좀 사드리고 싶다. 그러니 미팅이 끝나고 나면 연락을 달라. 그래갖고 지난주에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날 막 자기 가족 얘기를 하고 삶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 한번 오시라 그랬어요. 12월 중에 방문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4층 전체를 가지고 계신데 저한테 4층을 쓸 계획이 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기도하면 또 알아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하는 게 되게 이렇게 재미가 들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불안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을 만날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이게 그닥 많지 않아요. 근데 해보고 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안정감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 삶이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도 우리가 기도로 했던 것처럼 마무리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지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7년간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의 삶을 지나오고, 이제 남은 포로 생활의 2, 3년간을 어떻게 지낼까를 생각하면서 그것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위치와 또 지금 이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한 달 동안 풍성하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려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절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리고 10장 2절 3절은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3주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으며 전혀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자신의 삶과 가족과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적어도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절제되는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최근에 더욱더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자매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식 기도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절제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어떤 것들 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TV를 절제하는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녁만 금식하는 분들도 어쨌거나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절제하고 기도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저래서 저 형제자매의 삶이 정말 안정감 있고 풍성하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이 기도를 하셨냐면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구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산을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뽑으셨다고요. 저는 분당교회에서 사실 수고하고 있는 바이블톡 인도자 형제 자매 여러분께 사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 멤버 형제 자매들 또한 적어도 1년 동안 많이 이렇게 수고했으니 우리 바이블톡 인도자로 수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표현과 또 감사의 기도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큰 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급여를 주지도 않거든요, 이분들은. 그런데 사실 꾸준히 일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위치에 이분들이 있습니다. 욕도 또 많이 먹어요. 올해는 살 거예요. 뭘 하면은 이렇게 이건 왜 이래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다 듣고 다 정리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됐건 여러분 바이블톡에 인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는 건 사실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감사의 기도를 그분들하고 좀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절제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또 집중된 대화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는 저와 또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기도가 정말 좋고 행복감을 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최근에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12월 31일 2019년이 가기 전에 무언가 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절제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2, 3주 동안은 이걸 좀 절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정해놓고 기도해 보시면 얼마나 이 기도가 풍성해지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는 같이 절제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 20절에는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를 위해 지체하지 마소서. 이 성과 이 백성들은 주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위해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근심은요 우리의 기도를 틀어막습니다. 이건 마음의 근심이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술술 나온다.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 사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기도가 잘 나온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지나오셨던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같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또 그것을 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놓고도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들이 포로 생활 있는 동안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내왔는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자유를 얻게 되면 이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있었던 그 힘든 시간마저 까먹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니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제 이 백성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촉구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끝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리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판단했던 죄, 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내 스스로에서 기도하지 않고 싶어 했던 마음, 또 이기심,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죄성들을 이렇게 접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다면, 적어도 이제 12월인데 정리는 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어느 순간 진득하니 앉아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부분에서 회개하지 못했는지를 적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서 내년 한 해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몇 바이블톡 인도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은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천사가 어느 날 이렇게 다니엘을 찾아왔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을 찾아와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왔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누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절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었다고. 너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내가 듣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몇몇 형제들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내년부터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면 같이 가서 밥을 먹잖아요. 기도를 누가 하죠? 가위바위보 해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죠. 뭐 아니면은 뭐 그날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기도하든지.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뭘 하죠?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누가 나눠요? 돌아가면서 나누나요? 아니면 이것도 얼굴 상태 좋아 보이는 사람이 나누고 그냥 끝내는지. 자,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좀 알아냈어요. 돌아가면서 그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형제들이랑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내가 못 지내던 아니면 상태가 안 좋든 좀 이렇게 지금 뭐 어려운 일이 있든 어쨌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땐 진솔해져요. 형제든 자매든 어떤 거든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요. 그래도 마음은 다잡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도를 허투루 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충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대충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번 기도하면서 보세요. 누가 대충 하나. 저는 형제들이 기도를 짧게는 하지만 대충 하는 형제를 보진 못했어요. 대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래도 마음은 다잡고 기도해요. 근데 그때 진솔한 마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쉐어링할 게 아니라 형제자매가 같이 기도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서 한번 기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몇 주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솔해질 테니까요. 진솔한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요. 이들은 이 당시에 각기 흩어져 있었지만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함께 포로 그 시간들을 보냈고 함께 포로 이후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떨어져 있었지만 이들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들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처럼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이 말씀을 놓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도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가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 제 스스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었던 지난 한 2-3달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가 매우 적었구나. 기도할 때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는 하는구나. 또 누군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겠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시간들이었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기 드물어요. 왜냐하면 자꾸 일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왜 자꾸 기도를 부탁합니까? 자긴 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 12월 정말 우리가 뭘 정리하고 싶을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내가 기도 안 했던 것, 기도 많이 못했던 것, 게을렀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겠습니다를 결정하는 이 12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만 기도하고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우리가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려면요, 결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사실 격려와 도전이 함께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절제하면서 기도해봤는지, 지속적으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돌덩이 같은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한번 마음에서 정리를 하는 이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사실 도전을 많이 받은 지난 한 2달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가든 또 어느 형제자매들을 만나든 저에게 제일 안정감을 줬던 대화는 사실 그와 같이 앉아서 많은 대화를 했던 시간보다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제일 많이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형제랑 문제가 있어서 세 형제가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너무 많이 사실 좀 울었어요. 처한 상황도 힘들었고, 또 그가 이렇게 뭔가를 바꾸고 삶을 좀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셋이 기도하는데 셋 다 너무 사실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그 언덕 그
조그만 공원 언덕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셋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렇게 그 기도가 되게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되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실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락은 해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12월에 우리가 무엇을 정리할까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리하십시오. 기도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바꿀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12월 말까지